사과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그리스도를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랬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6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답을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의 은혜이고 이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으려고 복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린 것 소개합니다. 유옥수님 익명으로 드립니다. 익명으로. 김성희 투 고락찬 장로님, 김경란 집사님, 박정혜님, 오혜근 집사님, 안동석 집사님, 김경희 권사님, 이재영 목사님 가정에 드립니다. 김칠복 권사님, 남동명 목사님, 조은숙 집사님, 박정혜 집사님, 임미숙, 신영경 권사님, 서미경, 원광희 집사님, 최태순, 김혜자 권사님, 박연숙 권사님, 이현성 집사님, 김정금, 양형석 집사님, 박정임 권사님, 김영렬 장로님 가정, 김윤정 권사님, 박희순 권사님, 이경희 장로님, 김정수 공영갑 권사님, 안진혜 장로님, 허정행 권사님, 이예희 집사님, 양유림님, 정혜숙 권사님, 김피등 목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준비된 예물을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바라는 기도와 간구를 주께서 들어 연락하시며 응답해 주시기 바라며 이 손길과 그 가정, 직장, 삶의 자리마다 우리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복 내려주시되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의 복을 풍성하게 하시며 저들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더하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흔히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고 나면 박수 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박수를 안 쳐요. 박수는 안 치지만 항상 화답이 있어야 돼요. 찬송에는. 찬송에 화답하는 게 뭐예요? 아멘 하는 거죠. 그럼 그 찬송에 나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죠? 사실 박수라고 하는 의미는 의미를 부여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사람이 막 박수 치는 건 환영한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새 가족들이 오늘 등록했습니다. 우리 환영합시다. 박수하는 건 뭐예요? 환영합니다. 당신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즐겁게 맞이합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또 축하의 박수도 있잖아요. 아, 잘했어요. 칭찬하면서 잘했어요. 훌륭해요. 그런 박수도 있는 거예요. 이 박수라고 하는 게 다 똑같은 박수 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다르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가 찬송하고 나서 교인들이 함께 박수를 해요. 그 박수는 뭐예요? 그거는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음악회에서 박수는 잘했어요. 감동받았어요. 그런 거지만 찬송을 부른 후에 박수는 화답하는 거죠. 화답하는 거, 참여하는 거, 함께하는 거, 그런 의미죠. 근데 이제 때로는 이러한 박수가 이제 너무 획일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더러 있어요. 그러나 찬송을 부른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는 아멘 하고 화답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근데 화답을 하는데 그냥 입술 안에서 그냥 웅엉으로 말하면 안 돼. 큰 소리로 아멘. 그래야 찬양을 드린 것이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교제를 살펴봅니다. 예수 믿으세요? 네, 믿는데, 그 믿는 게 뭐냐, 그 말이죠. 그죠? 믿는 게.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자, 본문 8절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 믿음의 말씀이죠.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 믿음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 신앙의 유일무이한 근거가 되어집니다. 자, 적어보세요. 안 쓰시다가 이제 글씨를 많이 쓰게 되면 좀 그래요. 2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10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예, 그러니까 이 10절엔 두 가지 믿음의 내용이 있네요. 뭐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 또 하나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래야 결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13절 봅니다. 믿음의 내용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여기서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를 부르는 거예요. 부른다는 말은 뭐예요? 의지한다 그 말이죠. 엄마! 아이들이 밖에 나가 놀다가 자지러지게 엄마를 찾으면서 뛰어들어옵니다. 엄마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위급한 상황에 엄마를 의지하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3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어떻게 발생된다고 했습니까?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주 나오는 사람하고 자주 나오지 않는 사람하고는 그 믿음의 정도와 또 열매 맺음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4번,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4절 15절 시작. 그런즉 그들의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자, 전파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돼요. 듣고 안 듣고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전해야 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자, 다음에 5번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을 믿느냐? 믿음이란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9절. 예.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사건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사건이요. 그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에 연합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해결이 되고 그의 생명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0장에서
사도 도마를 만나게 됩니다. 도마는 믿지 못하겠다고 항변하던 사람이 어떻게 죽은 자가 살 수가 있어? 말도 안 된다. 내 눈으로 그를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며칠 후에 다시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 내 꼬리를 만져보아라. 그리고 내 손에 상처를 만져보아라. 그리고 말씀하지요. 믿는 자가 되라. 도마야,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오늘 도마를 향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동일하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가 도무지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2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3장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얻게 되는데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 남녀노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사람도 차별이 없이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게 되겠죠. 1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의 은혜이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은혜이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모든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을 구원의 은혜라고 하였다. 은혜라는 말은 그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자인데, 그리고 아무런 대가를 지불한 일도 없는데 그 좋은 것이 거저 주어지는 것을 말한다. 마땅히 받을 만해서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은혜다 아니다? 은혜가 아니죠. 또 마땅한 값을 지불하고 받는 것이라면 그것도 은혜는 아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도 은혜요, 믿음의 결과로 얻는 구원도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수 없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자,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아래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믿음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믿음이 구원의 은혜에 속한다는 의미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기록해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한번 찾으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우리 한 절 말씀이 좀 길지요? 그래도 한번 적어봅시다. 우리가 이런 것을 기록함으로 또 암기할 수도 있게 되어지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다, 그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눈에 보여주어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중국 같은 데 여행을 하게 되면 중국에서 절대 사서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약을 사지 말라고. 약, 우황청심환 전부 가짜라고. 그리고 중국에서 올 때 차를 사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농약 덩어리라고. 그래서 차를 사서 선물을 주게 되면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화분에 묻어둘까 걱정한다죠. 왜냐하면 워낙 농약이 많이 뿌려져 있다고 그래요. 자, 보고도 못 믿는데, 그렇잖아요? 보고도 못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혜죠. 그죠? 그게 은혜다고 말. 은혜가 아니면 믿어지질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 은혜로 구분한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 일반적인 은혜는 보편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물을 돈 주고 사서 먹는다 그러지만 사실 물값을 내는 게 아니죠. 그죠? 물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땅을 디디고 사는 거, 우리가 공기를 마시면서 사는 거, 자연 환경,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별이 빛나고, 이런 모든 자연 환경, 그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줍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일반적인 은혜다, 보편적인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보편적인 은혜가 있는가 하면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아래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반적인 은혜 외에 특별한 은혜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따라 주어진다는 의미에서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까?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을 한번 찾아서 읽고 기록해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다 아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한번 볼까요? 베드로 전서 1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우리가 예수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믿고 즐거워하고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보여줘도 알지 못하는데,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데 보지도 않은 예수를 믿게 되는 거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도 한번 보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이제 실족지 아니하리라.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특별한 은혜. 모두가 믿는 게 아닌데 내가 믿게 되었으니 특별하고, 내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결과로 믿게 되었으니 이것 또한 특별한 은혜다. 그런데 이 베드로서 1장 10절의 말씀이 뭐냐?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은혜를 은혜되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을 고린도후서에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특별한 은혜가 내게 주어졌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받은 은혜를 소홀히 해서 그 믿음의 뒷걸음질하는 것은 은혜를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감격스럽게 느끼면서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를 감당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2절 한번 볼까요? 1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주어질 수가 있었을까? 바로 그의 택하심과 거룩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 그런 뜻이 되었습니다. 이번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의 근거는 오직 복음이다. 그 아래 읽어봅니다. 시작. 천주교, 로마 가톨릭은 천주교를 말해요. 천주교에서 믿는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하고 같으냐? 이상해요. 같은 면도 있지만 다른 면도 있는 거예요. 또 현대 종교 다원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리스도도 우리하고 달라요. 그 왜 다를까? 왜 다를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같은 예수를 믿게 되겠죠. 그죠?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만 그런 게 아니죠. 다양한 기독교 이단들이 있습니다. 수입종도 있고 국내산 토종도 있어요. 수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안식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이런 거는 수입종입니다. 토종은 통일교, 천부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JMS. 그 같은 이단은 대체로 그들의 교주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른다. 교주가 구원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렇게 이단이 이렇게 갑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주장이나 이론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은 오직 복음, 즉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 아멘.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자연 종교들이 있고 그 종교의 창시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달라요, 전부. 왜 다르냐?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내가 구원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그렇습니다. 자,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야 되겠죠. 왜냐하면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둘째는 전해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 예수를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알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어제 저녁, 주일 저녁에 우리가 찬양 예배 드릴 때에 저 뒤에 어떤 술을 좀 드신 어떤 아주 훌륭한 분이 다녀가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찬송 부르면 막 서서 또 춤도 추고 할렐루야도 하고 아멘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어떠세요? 그분은 언젠가 예수 믿던 사람, 그죠? 언젠가 예수 믿던 사람인데 술이 한 잔 들어가고 나니까 교회라는 데도 가봐야지. 그리고 온 게 틀림없죠? 그 사람은 분명히 돌아올 가능성이 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가서 겁주고 쉿, 조용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냥 잘 달래주고 받아주고 그래야. 근데 그 사람이 명함을 주고 갔대. 명함을 주고 갔는데 보니까 어느 회사에 이사 직함을 가졌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전화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전화 한번 해보라고. 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명함을 건네주죠.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명함을 건네는 것처럼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이런 분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라고 전해주는 것. 그걸 우리가 전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성경이 보여주고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시며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셨고 읽어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영원히 중보하신다. 그리스도 예수는 때가 이르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는 날이며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들이 승리하는 날이다. 자,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분이에요. 그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지만 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인자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와 다른, 그는 죄가 없으신 분,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그는 여인의 후손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성경은 그를 둘째 아담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첫째 아담이 죄 없는 아담으로 지음받은 것처럼 둘째 아담도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죄 없는 자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가 이 땅에 계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사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다양하게 표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표적을 행합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거 다 빼고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가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그가 다 짊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다 짊어지.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에게 대신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죄인의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합니까?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보세요. 그 세례 받는 게 뭐예요? 죄가 없는 예수님이 왜 죄인의 세례를 받습니까? 그 세례를 통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의 죄를 공식적으로 위탁받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이 죄인의 세례를 받는 것의 의미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가 성령을 받으시고 그때로부터 십자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역사의 한때가 되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를 영광 가운데서 승리자로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예수.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와 멸망에서 구원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과 그분을 의지하는 것. 영접하고 의지한다. 자, 영접한다는 것은 인정한다, 받아들인다, 환영한다는 뜻이다. 읽어보세요. 시작.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 사건을 내가 인정하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인격적인 예수님, 그분 자신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과 그 죄를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약국에 가는 사람 왜 약국에 갑니까? 내가 몸에 병이 들었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약국을 찾아가서 약을 사 먹어야 되겠다는 필요를 아니까 가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스도 예수로 그를 만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으면 달리 희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게 되고 그분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함이 믿음이다. 읽어보세요. 시작. 예. 자, 크게 나누면 영접하는 것과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입으로 시인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런 말들은 다 뭐예요? 시인한다는 건 그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그를 의지한다는 거죠. 그를 의지한다. 그런 내용 속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영접하는 것과 의지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뭐 믿고 삽니까? 늙으면 돈밖에 없어. 돈 움켜주어야 돼. 돈, 자식들의 현란한 현올림에 속아가지고 다 털어주고 나면 나중에 구박받는 거야. 가지 돈 움켜주어야 돼. 혹시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히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을 굳건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믿는다면서 11조도 안 내. 자,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절 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맡기라는 겁니다. 맡기면, 의지하면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맡기면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데 놀라우리만큼 우리는 맡기지를 못합니다. 맡기지를 못해요. 그 믿음이 없다 그 말이죠. 믿음이 있어야, 맡기고 의지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하리라.
여기서 믿는 자가 뭡니까? 전적으로 그를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전적으로 그에게 맡긴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예수님이 죽음의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마리아가 안타까워합니다.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그때 주님 말씀하지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의지하면, 맡기면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삶으로 경험합니까? 인물이 아니에요. 직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맡기느냐? 정말 그를 순수하게 의지하느냐? 100% 의지하느냐?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려 간질하는 아이를 데리고 주님께로 왔다가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내게로 데려오라.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나를 도와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 순간 내 믿음대로 되어라. 귀신은 떠나가고 간질하는 아이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맡기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역사와 그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제가요, 참 희한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를 섬기던 어떤 여전사가 있었는데 시집을 못 가서 한 달이 났어요. 나이가 먹은 처녀가 시집을 가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분의 얼굴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생긴 분은 아니야. 그냥 둥글럽적하게 후덕하게는 생겼는데 그렇게 매력 있게 안 생겼어. 근데 이제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나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올해는 시집가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제가 그런 말을 처음으로 해보고 그 이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내가 그 사람에게 그랬어요. 전사님 시집갈 준비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글쎄 뭐 시집갈 준비가 별 게 있겠어요. 그저 뭐 장롱이나 사고 뭐 준비할 게 좀 준비한 게 있대요. 그럼 당신 그걸 헌금해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 아니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지. 근데 이 철딱선이 없는 전도사가 그 다음 주에 진짜 헌금을 해버렸어. 시집갈 준비한 걸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사무실이 그때는 이제 퍼스널 컴퓨터 이제 처음 나올 때인데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그 헌금해가지고 그 컴퓨터도 사다 놓고 뭐 등사기도 사다 놓고 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처음에. 세상에 그래 놓고 나니 지는 믿음으로 했지만 나는 얼마나 속이 타요. 왜? 안 되면 내가 책임져야 할 판이잖아. 차라리 조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 나는 그냥 속이라도 편하겠는데 내가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시집갈 준비한 것 같다. 헌금해.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냥 똑하니 갖다 헌금을 해버렸어요. 정말 속 타대요. 근데 진짜 그 해에 시집 갔어요. 할렐루야. 진짜 그 해에 시집 갔어. 목사님한테. 예, 저 경상도 합천이라고 하는 데 가서 목회를 합니다.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의지하면, 전적으로 의지하면 그분의 능력을 봅니다. 그분의 역사를 봅니다. 그분의 영광을 봅니다. 믿음은 의지하는 거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게 또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 시편 55편 22절 한번 보세요. 시편 55편 2절.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살아가는 삶의 연장에서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아. 여기서 말하는 짐이란 건 얼씨구절씨구 좋아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힘든 일. 때로는 그것이 가족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 그분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맡기지도 아니하고 그냥 앞당겨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속병 생기고 노이로제 걸리고 우울증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맡기라고 그랬어요. 맡기라고.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가 돌보신다고. 아멘. 그가 돌보신다고. 맡겨야 하는데 우리가 맡기지 못합니다. 자, 우리 시편 또 봅니다. 37편. 시 37편 5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하는 그것 내가 스스로 몸부림쳐서 다 이루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의지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바로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한 장 넘기셔서 확인과 적용을 합니다. 1번, 은혜에는 어떤 구분이 있다고 했습니까? 은혜에는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혜는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그게 특별한 은혜입니다. 2번, 구원을 위해 어떤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성경이 보여주고 가르치는 예수를 믿어야 해요. 성경이 보여주고 가르치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3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얘기했죠. 영접하는 것이고 그를 의지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해결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나의 영원한 미래를 보장하는데 이 믿음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얻었으니 은혜를 감당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감당하는 게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세워지는 겁니다. 믿음에 전진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감당하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자 나오세요. 자,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이 은혜로 얻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풍성해지기를, 그래서 은혜를 감당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풍성해져야 돼요.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예수를 영접했으면 이제 그를 의지하고 내 삶을 맡기게 해달라고. 나의 염려를 맡기고 먹고 사는 문제도 맡기고 나의 꿈과 희망도 그에게 맡기고 나의 무거운 짐도 다 맡길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맡김으로 그의 영광을 보며 맡김으로 그 능력을 보며 맡김으로 그의 사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맡기지도 아니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우리는 불신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의 모습입니다.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수밖에 없는 내가 보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해서 은혜를 은혜되게 감당하지 못하며 때로는 믿음에 주저앉고 때로는 믿음에 뒷걸음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 은혜를 감당하게 되기를 원하며, 그래서 이 믿음 뿌리 깊게 내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나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며, 이 믿음이 은혜 안에 더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풍성해져서 비록 세상 속에 살아도 세상을 이기며 나의 욕망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믿음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으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맡겨야 하는데,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하는데, 내 짐을 맡기라고 말씀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도 맡기라고 말씀하는데, 내 꿈과 희망도 내가 바라보는 것도 맡기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맡기지 못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근심하고 한숨 짓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했고 믿으면 할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수없이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사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며,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맡김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사심과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주의 권속들이 이 믿음에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